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가르쳐가는 겁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해요. 어떻게 보면 왕을 구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 맞은 거 아닌가요? 본인들도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왕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기 때문에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 사사가 불성실한 것을 보고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크게 불신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을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린 거다. 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신데 그들이 보이는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섭섭한 일이고 불성실하고 불신앙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일이 정말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기도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왕이 누군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갑니다. 그 왕을 세우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번에 딱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쭉 거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제 본문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한 왕이 여기 있다. 너희가 구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왕이 여기 있는데 너희는 이 왕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쭉 말씀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양육해 가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그냥 순서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서대로 이렇게 응답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일단 응답을 하세요. 일단 응답을 하신 다음에 가르치세요. 하나하나 그게 왜 잘못됐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구한 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기도가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단 그 기도를 받으세요. 일단 들어주세요. 그 기도대로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양육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일단 응답을 하세요.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를 가르쳐 주신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하려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니 그때가 언제인데요? 벌써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왕이 돼가지고 암몬과 전쟁을 해서 이긴 적도 있고 사울을 왕을 세운 지가 언젠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우리는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 묻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어요. 우리가 충분히 그런 문제는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가 아주 성숙하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했을 때, 그런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갔을 때 하나님 그 문제를 또 우리에게 드러내서 말씀을,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합당해서 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은 응답하시고 일단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차곡차곡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날에 큰 우레 그리고 비를, 아주 소낙비를 내리셔서 사무엘의 말이 얼마나 맞았고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19절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네. 이제 깨달았죠. 그러니까 깨닫는 단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기는 했지만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사무엘이 여러분이 왕을 구한 것은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큰 죄악이라고.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무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아주 용감한 기도할 때도 있다니까요. 사람이 무지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네,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지하게 기도한 그런 것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죠. 아, 내가 그때는 참 무지하게 기도했구나. 나는 그게 열심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게 나의 무지였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열정으로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합당한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석은 것을 아시고 일단은 응답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돌이켜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잘못됐던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만히 이렇게 내려놓고 비추어 보면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나 참 우리가 성숙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너무나도 미성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 거죠. 예,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참 굉장히 어리석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초등학교 얼마나 운동장이 넓었습니까? 예, 그렇게 넓었어요. 운동장. 우리도 보면 한 반에 70명이었었는데 한 학년에 2반씩이었어요. 그럴 땐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한 반에 70명이라니까요. 그것도 많아가지고 뭐 주간반, 야간반, 오전반, 오후반 그랬다니까요. 운동장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운동장이 코딱지만 해요. 조그맣더라고요. 그때는 그 운동장이 그렇게 커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주일학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언덕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면 그 권사님 한 분이 새벽 4시에 초종 치고 4시 20분에 재종을 쳐요. 그 초종, 재종 그럽니다. 평생에 예배당 종을 치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올라가는데 교회가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계단을 세멘트로 만든 계단을 봤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그 계단을 세우면서 올라가는데 100몇 계단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저 꼭대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요. 그 100계단이 왜 이렇게 허름하고 그렇게 작은 계단인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을 때는 작은 문제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을 때는 그게 옳은 줄 알고 막 합니다. 그런데 성숙돼서 나중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부끄러워.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맞아요. 그 가사의 내용이. 두 손 들고 주님께 가만히 저는 그 찬송을 할 때마다 맞다.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참 그때는 무지했고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큰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큰 죄를 범했군요. 22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대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2시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그들이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이 스스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직접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은 계속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이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입술로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입술로 말해봐. 내가 정말 내 입으로 말해봐. 다른 사람 말고 네가 말해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까지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기는 하는데 고백을 안 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서양 사람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동양 문화권이에요. 불교 문화권입니다. 유교 문화권. 태국, 라오스, 베트남, 한국, 일본, 중국 다 불교 문화권입니다. 서양은 대부분이 다 기독교 문화권이에요. 성경 문화권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속에 그런 문화가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다 give me, give me, give us, give us, give me, give me.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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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래요. 근데 저 사람들 기독교 문화권, 성경이 기독교 신앙이 기본인 저 서양 사람들을 보면 주세요, 주세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물론 기도하는 건 좋으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철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를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여기는 안고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서 그분을 고백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는 여기는 안 구하고 여기만 자꾸 주절하네.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나중에 보면 중언부언하게 되고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 한마디 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들의 죄를 지적했던 거예요.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야.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 속에 다 들었어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게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시편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신뢰한다, 의지한다.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trus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나가면서 비행기 타면서 윤 대통령 딱 두드리면서 한 얘기가 I trust you 그랬어요. 내가 너를 신뢰해. 그런 거라니까요. 사람도 그렇게 위에 사람이 등 두드려주면서 신뢰한다고 말하면 기분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를 받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주철 이렇게 안 해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아침에는 고백하는 기도를 좀 한번 해봅시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경배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런 용어들이요,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큰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됐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지는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사무엘도 만족을 했고 하나님도 기뻐하신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큰 죄를 범했다고, 왕을 구하는 큰 죄를 범했다고 그들이 자백을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22절에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안 버리셔. 괜찮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거기 보세요.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치 아니야 라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그러잖아요. 고백을 받고 나서 한 얘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있잖아. 내가 기도할게. 멋있잖아요. 이게 언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들의 고백을 받고 나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백. 그냥 보통 우리의 상황을 아려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그 이전에 고백을 하래요. 고백.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뭘 하죠?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이게 사도신경이란 말은 사도들의 신조란 뜻이에요. 크리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이거 암송하면 안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시다. 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데 가보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합시다.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암송입니까? 그게 고백이지. 그러니까 또박또박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오토바이 다른 것처럼 모터 다른 것처럼 전능하다 창조. 그럼 해치워버리는 거지. 그건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또박또박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얼마나 좋은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 여러분 기도 안 되면요. 이 신앙 고백하세요. 그리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가정적으로 예배드릴 때 신앙 고백 반드시 하세요. 이게 신앙 고백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만 하세요. 암송하지 말고 그 내용대로 정확히 고백만 하면요. 하나님이 그거를 진짜 큰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섭섭하셨고 그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불신앙적인 것이었기 때문인 것을 오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우리가 왕을 구하는 큰 죄를 범했다고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던 것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많은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날마다 고백이 있는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성숙한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